3장 7절입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입니다. 한. 사람마다 다 생각지 않았던 한이 다 있어요. 이 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척을 두고 내가 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상처로 말합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아주 우리 자신이 상심이 되어가지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어두운 그 장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스스로 내가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 많은 민족이라 이렇게 불러요. 어느 민족이든 한이 없는 민족이 없겠지만은 유독 대한민국은 한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한만 대동어가 그리 잘이냐 이렇게 묻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이 많습니다. 한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따지고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따지고 해결받지 않게 되게 되면 명절 때에 생각지 않았던 옛날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상대를 보면서 생각지 않았던 어떤 내가 반항심이 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내가 못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란 말씀이죠. 근데 못 받아들일 수밖에 환경을 억압을 받는 겁니다. 이축을 받는 것입니다.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세 말 못할 그런 사정으로 한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데 그 한 자체가 깊은 아픔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세월 따라서 시간 따라서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은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이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마음 깊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게 되면 폭발 직전에 있는 분노입니다. 폭발해버리면 이것 저것도 안 보이고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폭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억누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이 지구가 불덩어리 돼 가지고 곧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겁든지 이처럼 사람이 뜨거운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게 되게 되면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성향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쩐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 한번 내려봤어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우리나라의 격언이고 속담입니다. 좋은 속담은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는데 한의 원인과 위험성입니다. 한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광통을 짊어지고 이제 휘발유가 있는 곳으로 내가 달려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한의 원인과 위험성은 극에 달하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주는 한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마음에는 한이 다 있어요.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한 맺힌 우리 인생. 그래서 파스칼의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한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이 한은 쑥쑥 자라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이 있는 사람들은 남모르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병이 있어요. 큰 병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을 통해서 병을 가진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병이 있냐면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꼭 나만 당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만 이렇지?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또 유독이 그렇게 내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한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항상 나는 손해만 본다. 피해의식. 세 번째로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급해요. 보면은 상당히 급해. 느긋한 것이 없고 여유가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이가 없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속도감이 있는 그런 강박감이 없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울합니다. 그렇게 해본들 저렇게 해본들 대책이 없고 대안이 안 서고 또한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하지요. 쓰고 있어도 보람이 없다. 예를 썼지만은 아무런 거기에 내용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걸 가르쳐 우리는 말할 때에 정신분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 변동이나 말 들어보니 모르겠지만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점심때가 되게 되면 바꾸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12번 이상 더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격도 바뀌어지고 말씨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관성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정신없이 그렇게 날씨 변동이 있던 것처럼 이 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놓고 사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코올을 좋아해요. 알코올.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을 마실 때 이 술이 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술이 단 술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독한 보드카 같은 경우는 45도, 50도까지 되는데 이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탑니다. 불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런 것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속에
마음속에 이처럼 불이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중독을 해도요, 그렇게 이 중독성을 갖고 있지만서도 그 중독성에 아주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후유증이 작지 않게 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기가 하게 되면 식도에서 시작돼서 내장 질환까지 모든 이 속에 있는 속병이 다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다쳤습니다. 그리고 한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위에, 젖가슴 위에 이런 데 있잖아요.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꿀꿀꿀 제일 많이 해요. 트러블 합니다. 속에 끓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떡하면은 트름을 쌓고 이런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속에는 합병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합병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슴에 피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병을 머리를 갖고 있으면 내 성에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를 두든지 이렇게 좋지 못했던 것을 내가 두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신경성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암이 올 수 있는 그런 암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속병이 좋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 되죠. 양창의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크게 짓지도 않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쫓기는 사람처럼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한이 많은 사람들의 원인과 그 위험성이 바로 이런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서운 그런 암을 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의 한은 반드시 치유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 때 가가지고 결국 언약 놓치고 말씀 딱 놓치고 나니까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가 이런 세월이 400년 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않았던 후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냉대를 당하고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독자들이 매를 들어야 돼요. 짐승이 필요한 것은 매지 몽둥이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몽둥이 아니잖아요. 말이 되면 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말을 안 타기도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몽둥이로 매로 채찍으로 후려쳐서 짐승 다루듯이 다름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자세히 봤던 7절, 8절 말씀하니까 아주 세밀히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모세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될 수 없는 상처 많고 한이 많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두고 보셨다가 모세가 장성하고
모세가 세상 경험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이제 그 애굽 국고성으로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독대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그 아들 자식을 못 낳은 불임증 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영원히 일평생 동안 자식을 볼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불임증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얻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부인의 그 여종이 있고 몸종이 있다면 그 몸종은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보내서 자식을 낳게 만든단 말이거든요. 그 몸종이 부인 납니다. 대먹지 못했죠. 임신하자마자 자기 주인이었던 한나에게 대들어요. 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너는 뭐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게 되면은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구자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병한 자도 사람이지만 나병이 들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혈증 앓았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혈증이 중단 없이 내렸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간살이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상대성, 그 상대의 이 부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무시한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까지만 자기 종이었고 자기한테 예의했던 거는 부인나가 언제 그렇게 목이 빳빳했는지 모를 사이에 목이 굳어져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고개를 쳐들고 맞대응을 하고 말씀이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어떻게 무시합니까? 자식도 못난 사람이라고, 아들도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아들 팡팡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데 저 주인이라는 사람은, 여자는 내 주인이었지만 그것이 옛날 사건이 옛날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 한나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여자라고 하나 여자의 못난 여자로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자의 자존심이 산순간에 자기 자신이 무너졌던 한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의 속사정을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 선지자 그때 당시 영역이 전혀 없어가지고 영안의 눈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타락하러 방탕하는 그런 쯤 이제 교인은 그 가느다란 촛불, 상한 갈대와 꺼져갈 수밖에 없는 등불, 그 등불을 하나를 켜가지고 겨우 기도불이 유지됐던 그런 성전이었단 말씀이죠. 이런 성전에서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성전도 희말이 없고 불도 제대로 안 켜져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아무 능력이 없고 늙어가지고 두 아들도 그 모양이 그 꼴이 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엘리 선지자가 섬겼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하지 않고 연약한 한나가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거든요.
자세히 깊이 그 속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한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거든요. 너는 자식을 달라 하지 말고 나시를 달라 해라. 이 땅에 나실이 없지 않냐? 홈제 피나스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걸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이 대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나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을 그동안 스톱 시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간표에 딱 이르러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탁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여자들이 난 그런 남자를 주지 말고 아들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시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종을 내게 달라는 것, 그는 기도를 했단 말씀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순식간에 이루었던 그런 절박한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막 통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네가 내 이맘때에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기회를 받고 자기 집에 갔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한이 맺혀서 기가 막히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말종이었던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보자마자 그가 그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나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요, 나와 이처럼 척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척을 두고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를 받습니다. 이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전에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한나가 거기까지 마음과 생각이 넓혀져가지고 완전히 크신 은혜, 크신 영광, 크신 역사가 한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임재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의 한도 하나님 살펴주실까요? 안 살펴주실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 남에게 알릴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이 한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요. 예, 모르시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어려움 통해 네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통해 네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 딱 정리가 되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를 정해놨습니다. 시간표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한을 가진 사람의 치유를 해주십니다. 누구였습니까? 마태오 9장 20절 말씀 보니까 혈액증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리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리 좋은 먹어도 피를 흘리고 있으니 무슨 살이 찌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핏골이 상접되어 가지고 걷는 것도 비틀거리가 걸을 수 없어요. 그거 뭐 붙잡고 건다든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런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은 자궁암이라 부르기도 해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어디서 또 이렇게 또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이 피를 쏟은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 막 싫어하죠. 이렇게 경멸을 받던 이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성경 말씀하니까 백방으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더라고요. 보니까 10년 동안. 이 10년의 세월이 그런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낫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이를 꽉 물고요. 내가 이 병에서 나는 자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서른 인생인 거예요. 한이만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장을 내려놨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마을에 지나간다 말을 듣고 그 최고의 소식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찌하라고 만지기만 해도 내 병 낫겠다.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달라 뭐 해달라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너무나도 내 누추한 사람인 거 냄새나는 사람이 피 흘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많은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면접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단 말이거든요. 약점투석이다 보니까 체면도 뭣도 전부도 상관없이 낫기는 낫어야 되겠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막상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서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인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몇 겹으로 사람이 쌓여져가지고 말씀이죠. 몇천 명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아들이 일치병이 앓았던 여인이 가까이 온 것을 오지 말로 장애물을 놨습니다. 오지 말로 방해를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서보려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이 입술이 그래한테 파란 입술인데 파래져 버린 거예요. 듣겠구나. 옷자락을 만지면 다 나파로 나올 줄 알았더니 나를 찾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발발 떨면서 말씀이 사시남 떨면서 어떻게 벌을 모르실 때에 여인아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나는 이런 병입니다. 애처롭게 자기 병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해냈는지라. 한마디로 숱한 나날을 병으로 이와 같이 먹고 살았던 이 여인이 희망도 없이 살던 그 여인이 한순간 나서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 맺힌 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해결되었습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을 때에 이 여리고성의 디모의 아들 바디묘가 이 여리고성에 붙어서 그야말로 맨날 날이면 날마다 눈먼 소경이요 거지지요 장애자지요 여러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갖다 준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지나가신다 말을 듣고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러면 눈 뜨는 사람도 예수 만나기도 어려운데 눈이 감긴 사람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눈먼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얼마큼 안 보이게 물어봤더니 캄캄합니다 말이에요. 캄캄해요. 보니까 더듬더듬 찾아요. 눈이 보니까. 어떤 분은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충격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충격이 눈으로 와버렸어요. 지금 송년이 자고 있는데요. 눈으로 왔어요. 삽시간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이 된과 동시에 자기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저런 남편 믿고 못 살았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경이 어떻게 살지요? 밥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불이 어디가 불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속이 되어버렸다. 한순간에. 이처럼 사람에게 한이 많다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이 많습니다. 그분이 안마사입니다. 성령 안마사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사람이 한이 많으면 그 한이 어느 쪽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큰 병의 근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전혀 놔줄 수 없는 그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자기 병이 낫는다.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자빠졌겠어요. 돌도 많은 지역인데 여리고는 아주 돌멩이 뿐이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겠다고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을 되어라.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사한 남치든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한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 믿음으로 해결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한을 누구에게 가지고 갈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1년 전에 어떤 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내가 그 한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다른 말 필요 없겠죠. 예수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한을 함께 하셔서 나의 한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가려서 우리가 일명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나를 하도한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눈을 뜨게 만들어 줘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고 마음을 뜨게 만들고 생각이 모든 문을 다 뜨게 만들어 줘가지고 청명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한을 가지고 살게 되면 큰 병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한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런 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싸움 납니다. 집안 싸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한은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혹시 몰라 제가 이 설계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내일 모레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형님한테 내 한이 있어? 내가 누나에게 한이 있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말이 꼬여가지고 불신자들이 자기 멋대로 입을 사용하잖아요. 그 말 저 말 듣다 보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는 감당이 안 되는 불화덩거리로 합병으로 남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조율 잘해가지고 가시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도 많이 하시고 관계가 나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히려 빛의 광채를 발해서 예수 향기가 되어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가야지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끄럽지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원수를 대려 더 많이 만들고 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많은 집안에서는 며느리끼리 서로 전쟁이에요. 명절 때 되면 그렇게 자꾸 만난 사람도 아니지만 새끼 많은 집안에서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각양각색이에요. 형형색이라는 사실이죠.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전부 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요. 틀려요. 내 생각 가지고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엄청난 우리 기도를 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우리가 말을 걸어야지 불쑥불쑥 우리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 예수 믿다 이래가지고 팔도 걷어붙여버려 난리가 나니까 내 줄 가까이 하게 하시면 십자가 지금같이 고생이나 하고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되겠지요. 하늘 축복으로 바꿔라. 원망을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 가지 이해 상관이 된 부분이 있다는 전부 다 은혜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게 거기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관계를 잘 읽고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달라졌구만. 옛날 같으면 저거 달라붙었는데 그렇지 않네. 그래서 많이 사람 달라진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을 먼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이 뭐지? 지금 내게 어떤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 그 한이? 복음으로 써있는 한을 내가 품고 내가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여러분 자신의 일처럼 새로운 것을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봅시다. 결론 내리겠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뭐라고 써졌을까요? 23절 말씀합시다. 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만세형통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에도 가장 중요한 전도자 입지 조건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지 않는 이런 한 같은 이런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생각의 질병들을 다 내 자신부터가 소화시켜가지고 어디든지 폭넓은 사람으로 어디든지 이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누구든지 원망이 하나도 없이 도리어 감사하면서 행복한 형제 간의 우애를 이루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불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